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하나님을 인자와 양을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영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얼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고개 가셨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얼었으신 것을 보고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맺으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벌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으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른편에는 양들 그리고 왼편에는 영소들로 나누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너희들은 의인들이니 이제 영생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영소들에게는 너희들은 악을 행하였으니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개인적 종말이든 간에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간에 즉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과 영벌의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도 우리의 믿음 또는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로서의 모습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들 중에서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의 종교나
신앙생활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어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억압 중에 있는 자, 소외당한 자에게 우리가 베푼 어떠한 선행이 곧 우리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이러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로 해석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을런지 몰라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바울 서신을 굳이 구별하여 볼 때 마태복음은 우리의 행함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관점으로 바울 서신과 성경 전체를 우리의 행함, 선행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결코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를 아름다운 행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의 기준이 선행에 달려 있으니 너희는 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는 믿음, 신앙생활, 예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선행이다. 너희는 나아가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이 곧 너희의 구원을 결정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르러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나누기 전에 그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에게 할 일을 맡겼다는 본문들을 살펴보았고 그 이후에는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본문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고통이 있을 것인데 이제 나는 너희들과 육체로서 함께 할 수 없으며 나는 떠나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할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더라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처녀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역경들을 능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그 10처녀 비유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로 탤런트가 되었고 탤런트가 우리의 어떠한 재능, 특별히 천부적으로 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들을 의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의 재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익숙합니다. 사실 초기 교부 시절부터 교회의 전통은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민할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을 재능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재능에 관하여 말씀하실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지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즉 고난에 중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많이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적게 주었는데 재능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들에 감사해야 하며 너희가 그 재능들을 잘 발휘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분위기상 갑자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다가 우리에게 재능 교육을 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 달란트가 재능에 중점을 둔 달란트 비유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더 뚜렷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주었다.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재능이라고 한다면 이 비유는 상당히 어색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재능이라고 한다면 그 강조점이 재능에 있다고 한다면 남기는 사람이 정반대가 되어야 그 메시지가 더 핵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능을 5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재능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는데 재능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재능 5개 주시고 2개 주셨는데 저한테 하나만 주셨으면 심통이 날만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재능을 5 받은 사람이 땅에 감춰두고 2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들이 땅에 감추어뒀는데 이 사람은 재능을 1달란트 받았는데 그걸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 10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재능을 잘 활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의미가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재능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꺼름직한 느낌을 우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남기고 적게 받은 사람은 감추어두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란 무엇입니까? 물론 달란트를 재능이라는 말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사용하는데 굳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달란트는 고난입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를 주고 갈 것인데 나는 이제 떠나간다. 너희에게 달란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2달란트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1달란트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재능이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재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깜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고난이 있는데 나에게는 5달란트의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정도 큰 십자가를 질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아시고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함으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고난을 잘 감당해내므로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 2달란트의 고난을 받은 사람도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2달란트의 유익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큰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구나. 이것을 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익으로 바꿔낼 생각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짐처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잘 감당해내므로 유익으로 바꾼 5달란트, 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해낸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작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익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늘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 전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나누리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선행으로, 윤리적인 행위로,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전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개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겐 다른 사람들보다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큰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으로 보셨구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셨구나. 예수님께서는 나만이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유익을 남겨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고난은 저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사람에게 주셨으니 저 사람의 일은 저 사람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구나. 나는 내 것이나 잘 감당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형제의 가난함, 우리 형제의 헐벗음, 우리 형제의 목마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것을 충분히 감당할 재능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저 고통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외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을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믿음이라든가 예배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말씀 속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미 그것들은 다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가난할 때, 헐벗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다가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고개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형제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타지를 떠돌며 나그네 된 사람들, 그 사명을 감당하며 굶주림과 목마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보냄받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저 사람의 고난은 저 사람의 것이고 외면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다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함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이르러서는 두 번째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교 설교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토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통당할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목마름 가운데 있을 것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역시도 제자라는 그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게 될 때 그것은 곧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는 것이고 나에게 주는 것은 곧 나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요 아버지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진리를 종교로 환원시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윤리적인 메시지로 협소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구주로 부르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도 무엇인가? 그냥 사회적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윤리적인 일, 도덕적인 일,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며 세상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돕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윤리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 선행이 너희의 구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닥칠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무거운 달란트와 같이 너희들을 짓누르고 억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너희는 설령 너희에게 짊어진 그 달란트가 5달란트처럼 너무나 무겁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견뎌내고 극복함으로 큰 유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는 그 각 개인 형제 자매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무거운 시련과 고통들을 그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너희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영접하여 드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공양함으로 너희에게 임한 이 복음과 진리가 개인적인 것으로 파편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으로 너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구원은 너희 개인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그 공동체적인 것으로 너희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손과 발로 삼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인이 떠나갔으니 그 종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닥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합니까? 나에겐 사실 1달란트밖에 없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5달란트의 큰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까지 살핌으로써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고통까지 헤아리고 그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